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죄를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리니 저가 거기서 분노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네 의와 두려움하고 정청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득.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입니다. 당근과 채찍. 잘할 때는 상급을 주고 못할 때는 엄격하게 혼을 내는 거죠. 뭐 체벌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당근만 줘서도 안 되고 계속 채찍만 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는 그 학생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온정과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채찍을 할 때도 진짜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체벌을 하고 혼을 낼 때도 잘못에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죽어라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항상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칭찬하고 좋아해주고 혼내지 않고 격려만 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사실 실제 그렇게 하는 부모도 없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성질이 뻗치고 말이죠. 이게 내 자식인가 싶어서 화를 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정말로 사랑만 베풀어주고 좋다고만 해주고 잘한다고만 해주고 그런다면 그런 부모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될 겁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욕을 하고 동생을 때릴 때 그걸 보고 아이고 잘한다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걸 칭찬하면 부모 자격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쏙 나도록 그냥 혼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깊지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감싸주셨으면 좋겠다. 다 덮어주시고, 다 이해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그런데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듯이 그런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아이고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때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걸 매섭게 꾸짖으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혼을 내시고 징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고 원하는 바들을 다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돼요. 내가 달라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자녀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 칼을 자녀의 손에 순순히 쥐어주겠습니까? 절대 칼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아이에게 손에 그 칼을 쥐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중에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이 아닌 나중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 알맞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 5분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언제 우리에게 가장 그것이 주어질 때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 동기이거나 때로는 알맞은 때에 구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에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아빠, 엄마 나 사랑하지 않죠? 엄마 아빠 나 안 사랑하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거 지금 너 말대로 이거 해주면 게임기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돈 달라는 대로 막 주고,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만지다가 선생님이 몇 번 제지를 하다가 안 돼서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러자 이 애가 그 애들 다 보는 데서 막 선생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직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조퇴하고 가가지고요. 애가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들 다 보는 데서 자기 아들 뺨을 막 후려치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막 애한테 쌍욕을 한 거예요. 아빠가 애한테. 그 기사의 댓글에 막 선생님들이 옆에서 막 말렸대요. 그 기사 댓글에 전부 다 요즘 하도 시절이 어순선하고 선생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시대의 참 아버지 상이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았대요. 엄마가 그 이후에 엄마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이 아들과 아빠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직까지 아들을 용서해주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엇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 하면 그동안 아들을 정말로 온정으로 사랑으로만 키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너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 그러면서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얘가 어떨 때는 중학교 2학년인데 카드를 100만 원씩 긁었대요. 한 달에. 그걸 그냥 허용해 왔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애가 이렇게 됐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아빠가 그때 막 이렇게 소위 우리 표현으로 눈이 뒤집힌 거죠. 네가 감히 선생님한테 욕을 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보는 앞에서 아이를 그렇게 때렸다고 해요. 사랑으로만 대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아빠 엄마 나 사랑 안 하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표현 중에 채찍도 있지만 당근이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범죄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강제로 우리를 잡아 끌고 오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타이르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를 설득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해요.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보니까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여기서 타이르다란 말은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친 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땅.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만히 보다 보면 어느 부분을 펼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럼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셔요. 물론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참 어떠한 경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징계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질병이 도는 것일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거기서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패턴들이 성경에서 무수히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 징계받고 돌아오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마치 거친 들로 내몰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도 그들이 거친 들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친 들로 이끌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놓고 왜 또 광야에서 벌을 주십니까? 그냥 거기 놔두는 것이 벌 주는 거지. 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 과정 아닙니까?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대로라면 결국 이 나라도 망해서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거친 들로 내몰고 나가시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득에는 이렇게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거친 들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친 들이라고 해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그 거친 들은 우리를 내팽개치시고 때리는 그러한 거친 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했다고 해서 때리고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복종할 수는 있겠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징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러한 백성을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하시냐?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라간 것을 두고 영적 간음과 같다고 했어요. 간음.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설득하시는데 다시 이 백성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떠나갔어요. 다른 남편에게 갔단 말이에요. 여자가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 그런데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백성이 바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물론 채찍으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거를 주세요. 1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그 중에서 18절과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 말은 너희 남편이 되겠다는 거죠. 그 말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그 뒤에 21절에서 23절은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에는요, 거친 들이 있습니다. 비록 채찍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다스리지만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거친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않도록 애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고 거친 들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때리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거친 들 광야와 같은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춥고 배고픈 시기, 외롭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는 비로소 그러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연배가 낮지만은 짧은 제 인생에도 따뜻한 목사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크고 작은 매서운 광야의 차가운 바람을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시인들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시인들 중에 가장 주목받는 시인 중에 한 명이 안도현이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 안도현의 시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유명한 시 중에 이런 시 구절이 있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유명한 시 구절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산문집 중에 내게 왔던 그 모든 당신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로 한 사람의 일생, 과거와 현재, 미래 안에는요, 따뜻한 봄바람도 있고요, 광야의 매서운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 한 사람이 올 때에 그걸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에도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있지만 냉혹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설득에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풍성한 것들을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약속은 호세의 메시지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던 약속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설득,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본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어놓으면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죄의 종에서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설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설득 안에는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풍성함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안에는 생명과 안식, 승리와 그 모든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선물이 그 설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친 들로 내모는 설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친 들로 나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설득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거친 들에서도 승리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